모두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길을 가는 인생길을 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 앞서 먼저 태어난 사람들이 길을 갔다 할지라도 그 길도 처음이었고 자기가 걸어가 본 길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서 인생의 답을 찾아줄 수는 없었기에 시대가 오고 또 오는 세대에 항상 동일하게 태어나서 죽음까지 반복되어지는 방황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죠. 어떻게 살아야 행복한 삶이냐? 글도 많이 나오고 책도 많이 나오지만 답은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영원한 축복과 자손 대대에 이르는 그 응답을 누리고 살 것이냐? 이것은 인간이 태어나서 항상 던지는 질문이거든요. 자, 우리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광야 같은 인생길 가운데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까요? 어떻게 가야 될까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언제 해야 될까요? 왜 해야 될까요? 이런 질문들을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지금도 그 질문 하잖아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무엇을 해야 되냐? 또 언제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 항상 이 질문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답을 모르기 때문에 아무리 선배들을 찾고 책을 읽어보고 또 경험자들을 또 얘기 들어보고 해도 내 인생은 아니거든요. 그분이 내 인생을 걸어가 본 게 아니기 때문에 달라요. 이 답이 있는 곳이 어디냐? 성막입니다. 완전한 답.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인생길을 가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지난주에 성막을 짓기 위해서 일꾼들을 세우고 또 성막을 만들어서 또 예물도 드리고 그랬습니다. 이제 성막이 완공이 됐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성막은 성전이 아니라 이동식 성전이죠. 그래서 조립식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접었다가 또 가서 하나님이 명하신 곳에서 다시 조립하고 거기에 성막을 설치하고 하는 일들이 광야에서는 계속 일어났습니다. 성막 완공을 딱 했는데 하나님이 그 성막에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증거들을 보여주셨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막 가운데 임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속에 들어오셨다는 말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셨다는 말입니다. 멀리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높이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 중에 함께 계시고 위드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으로 이 성막을 통해서 실현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든 어떻게 해야 될까, 무엇을 해야 될까, 어디로 가야 될까, 이런 어떤 질문들에 대한 모든 답은 성막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완벽하게. 그래서 첫 번째로 성막이 복음입니다. 복된 소식이죠. 우리 인생이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듭니까? 에덴 동산 떠나서 그랬잖아요. 그 창세기 3장에서 일어났던 마귀의 속임수로 속아가지고 마귀 편에 서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생명의 법을 떠나버렸잖아요. 지금도 사단은 살아서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자꾸 불신앙을 심어요.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게. 똑같은 방법으로. 근데 마귀가 눈에 나타나가지고 내가 마귀인데 하나님 말 듣지 마라 이런 식으로 오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는 숨겨요. 뱀 속에 숨어서 아담 하와를 속였던 그 존재는 지금도 교묘한 이 세상의 지식과 문화 속에 숨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예배 필요 없다. 네가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네 속에 잠재되어 있다.
네 무의식을 깨워라. 명상하고 기수련 같은 거를 통해서 너 자신을 찾아라. 네 안에 초능력이 있다. 이런 3단체 네피림의 메시지가 온 땅에 덮여 있어요. 그래가지고 불신앙을 줘서 하나님 안 믿게 만들어요. 말씀 안 믿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기 힘들다가 뭡니까? 이거를 방해하고 이거를 말씀을 못 믿게 하는 문화 속에 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과 영적 싸움을 싸우고 우리가 가진 믿음을 지키고 살아야 되다 보니까 싸움이 필요한 거죠. 많은 소리들이 우리 귀에 들리잖아요. 훌륭한 사람의 소리, 뛰어난 사람들의 소리, 과학자의 소리. 또 병원에 가면 또 병원 의사 또 없는 병도 만들어주잖아요. 그러니도 불안한데 불안 100% 만들어놔요. 왜냐? 의사들은 그럴 수밖에 없죠. 만에 하나를 설명해 주잖아요. 만에 하나.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이거 쉽습니다 하고 얘기해 주면 참 편할 텐데 천에 한해 만 하나를 또 얘기를 해 주는 거예요. 자기들 책임 안 지려고. 그러면 이제 온갖 불안 가지고 하라는 대로 다 해야 돼. 다 찍어야 되고 뭘 해야 돼. 예전에 제 코 옆에가 뭐가 하나가 딱딱하게 올라왔어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별거는 아닌데요. CT 찍어봐야 된대요. 그냥 수술해서 잠깐 떼내면 되거든요. 그 CT 찍었어요. 찍으라 하니까 혹시나 암일 수도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떼어내서 또 검사해보니까 아니에요. 의사도 알아요. 그러나 만약에 이런단 말이에요. 이런 얘기들 저런 얘기 사람의 말 세상들의 사람들 뛰어난 사람들 가진 사람들의 말 우리는 엄청 참고하잖아요. 아닙니다. 그 불신앙을 이겨야 돼. 하나님 말씀만 진리입니다. 변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신 분은 알겠죠. 성경의 내용이 뭐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이루신 과정을 설명해 놓은 게 성경책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고 아브라함의 삶 속에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잖아요. 그 아들 이삭의 삶도 그렇고 야곱의 삶도 그렇고 이제 민족이 되어서 그 민족에 주신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었나? 예수님이 오셔서 주신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나? 예수님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주신 말씀들이 남은 교회를 통하여 어떻게 성취되었는가 이걸 쭉 설명해 놓은 게 성경이에요. 그럼 우리의 신앙은 뭡니까? 말씀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성막이 뭐냐? 이 불신앙을 이기는 방법이에요. 성막은 곧 이 시대의 교회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강단이죠. 이 성막을 통해서 눈에 안 보이는 영적 문제를 해결합니다. 사탄의 문제. 여러분 이 존재 모르면 당할 수밖에 없어요. 성경에서만 이 존재의 실체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타락한 천사들 그 수는 무수히 많다고 그랬어요. 이것이 전쟁을 일으키도록 부추기고 서로 간에 갈등 생기도록 부추기고 때로는 질병을 집어넣고 때로는 틀린 생각을 집어넣어서 정신문제 생기게 만들고 이게 온통 세상을 흩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고 하나님께서는 육신적인 싸움하지 말고 영적 싸움을 해라. 이 사단이 틈타지 못하도록 하고 이 사단의 세력을 쫓아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오랫도록 너무너무 괴롭고 힘든 삶을 삽니까? 분명히 사단의 역사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의 천군 천사를 동원하시겠다고 한 거예요. 그거는 육신적인 전쟁은 총과 칼을 싸우는 게 아닙니다. 재판을 가지고 싸우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이 불신앙 가져던 사단을 꺾어야 돼요. 이거를 못 이기면 어떻게 됩니까? 재앙이 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계속 불신앙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마귀의 생각, 마귀가 주는 거 이것 찾아 따라가면 반드시 오는 게 재앙입니다. 마귀는 자기 말 듣는 사람들을 복주는 존재가 아니에요. 오죽하면 마귀라고 하겠어요. 깡패도 자기한테 충성하는 이 부하는요 목숨 걸고 지켜줘요. 보호해줘요. 귀하게 여겨줘요. 많은 걸 또 줘요. 그래서 데리고 가요.
보스, 조직 깡패도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귀는 뭡니까? 자기 죽도록 섬기는 사람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이 사단이 아담과 속여가지고 자기 말 듣게 하고 자기를 따르게 해놓고 멸망하게 만들었잖아요. 그게 마귀 짓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재앙이 온단 말이에요. 이거를 이기는 길이 성막이라. 여러분, 성막은 복음입니다. 복음은 모든 문제 해결입니다. 나를 이기고 치유하는 방법이 성막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길이 성막이에요. 그럼 내가 뭐가 치유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뀌어져야 되죠. 내 사상과 내 생각이 하나님 말씀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내 시선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야 올바르게 보고 정확하게 보고 정확하게 인도받는 거예요. 판단도 결정도 바르게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한때 공산주의 사상이 세계 절반을 휩쓸었잖아요. 공산주의 눈으로 보게 만들어요. 정치도, 종교도, 사람도. 유물론이잖아요. 다 그 색깔로 만들어요. 그리고 혁명하도록 만들어요. 그렇게 만들잖아요. 그게 생각을 완전히 들리게 바꿔버리니까 그 눈 가지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고 재앙 속에 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배우고 듣고 본 바가 바로 마귀가 이 땅에 만들어 놓은 뭐예요? 마귀가 만들어 놓은 탑 속에 갇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안전한 길, 위험한 길 가지 말라는 거예요. 안전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직업도 안전한 거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를 지켜줄 수 있는 사람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 만들어 놓은 마귀가 만들어 주는 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사람 따라 환경 따라 가는 겁니다. 안전한 길만 찾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는 안전한 길 가라고 한 적이 없어요.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이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갈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으면 가장 안전해요. 큰 궁궐과 높은 담으로 쌓여진 철조망으로 쌓여진 곳에 있을지라도 재앙 못 막아요. 맞죠? 내가 가진 권력과 정치력을 가지고 재앙 못 막아요. 그거 보세요. 아프가니스탄 대통령이 돈 싸들고 도망가 버렸어요. 못 막아요. 어느 날 오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나라로 이동해서 살면 그 사람은 안전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코로나 못 막습니다. 죽음 못 막습니다. 감기에 걸리듯이 어느 날 누구에게는 오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세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그 재앙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성막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막 만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들어오셔서 함께 동행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문에는 반드시 성막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손들이 성막 만들기 위해서 모든 것을 동원하는 겁니다. 그 이유를 알아야 되겠죠. 특히 내 자신이 여러분 자신 잘한다고 생각하지만 모르는 거예요. 나도 나를 몰라. 내가 나를 이길 수 있습니까? 못 이깁니다. 여러분 안이 아무리 의지가 굳세고 해도 며칠 가지도 못하는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그리고 뭔가 환경과 문제 오면 딱 내 수준에 갇혀서 그걸 못 뛰어넘어요. IQ도 낮고요. 우리보다 훨씬 의지력 강하고 실력 많은 사람 세상에 가득 차 있어요. 그들은 못 이겨요. 이게 힘이 없으니까 우리는 맨 눌리고 살고 뺏기고 살아야 되고 노동력 바치며 살아야 돼요. 그런 나를 능력 있게 만들어주는 게 성막이에요. 성경에는 증거가 있잖아요. 어린아이가 전쟁 막은 사실. 소년이 기근을 막았던 사실. 소년 다윗이 블레셋의 골리앗을 꺾었던 사실. 이게 성막의 비밀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왜 오늘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마음의 위로받으려고?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복음은요. 여러분 인생 모든 문제 해결하는 거예요. 이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담대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하러 나올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상태였습니까? 저는 옛날에 복음 못 깨달았을 때는요. 복음으로 구원받았지만 복음을 제대로 못 깨달았을 때는 늘 눌렸어요. 내 모습에 눌려, 내 모습에. 내 생각에 눌리고. 늘 잘 넘어지니까. 그래 놓으니까 그날은 교회 안 가고 싶더라니까요. 그런 날은. 왜? 이렇게 잘못한 내가 교회 가서 빈다고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냐? 완전 인간적인 생각이죠. 그런 나라 할지라도 십자가 붙들고 나오면 내 연약함을 이미 아시고 나의 무능함을 이미 아시고 나의 못된 것도 이미 아시고 예수 십자가 붙들고 나오면 그 모자란 것들을 고쳐주시고 죄도 용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온전케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그 약속이 있는 곳이 바로 성막이란 말.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 어떤 마음 상태라도 예수 이름으로 얼마든지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예요.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그 마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오세요. 여러분 마음 모자란 그 모습 그대로. 오늘 우리 찬송했잖아요. 내 모습 이대로 날 받아주소서 했잖아요. 내 모습 이대로 가지고 가는 거예요. 내가 완전히 의롭고 착하고 선행하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이름을 주신 거예요. 예수 이름을 주면 어떤 사람이라도 오는 거예요. 진짜 연쇄 살인범은 국가에서는 법적으로 용서받지 못하죠. 국가에서는. 그래서 사형 선고도 받아요. 그러나 진심으로 그리스도를 언약을 붙들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붙잡은 그는 영으로는 구원받아요. 육신은 사형 선고를 받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받아주세요. 예수 이름을 진정으로 붙잡은 자에게. 진정으로. 그만큼 은혜의 장소가 성막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성막입니다. 누구나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요, 교회에 나올 때 사람 보지도 말고 사람의 소리도 듣지 마세요. 오직 강단과 말씀만 집중하세요. 그것만이 진리예요. 성경만이 진짜예요. 하나님의 진실하신 약속이에요. 사람은 나를 실망시켜도 하나님은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 여러분이 어떤 상태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나를 이기고 치유하고 세상을 이기는 그 길이 성막이다. 또 우리는 광야 같은 길을 가야 돼. 광야라고 하는 곳은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광야에서 이 성막을 만들었잖아요. 광야는 애굽에서 출애굽해가지고 이집트에서 빠져나와가지고 가나안 땅, 곧 팔레스틴이 있는 그 땅으로 가는 길에는 광야란 말이에요. 광야는 풀도 별로 없고 물 찾는 것도 힘들고 땅도 말라있고 돌멩이도 많고 그래서 쉽게 그 길을 간다는 것은 사막과 같아서 낮에는 햇빛에 밤에는 추위로 힘든 곳이에요. 거기서는 사람들이 정착을 하지 않죠. 되도록이면. 광야는 쉴 곳이 없어요. 여러분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쉴 곳이 없어요. 저기 있을만하다 해서 걸어가 보면 없어요. 성공할까? 이제 성공될 것 같아. 그래서 가보면 아니에요. 사람도 그렇고 환경도 그렇고 언제든지 그래요. 겨우겨우 살아요. 소망 둘 곳이 없어요. 그게 광야잖아요. 그 광야를 이기는 길이 성막이에요. 하나님의 성막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오아시스도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 눈에는 오아시스 없지만 하나님은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 광야를 가는 길에 어떤 대적을 만날지라도 승리했어요. 하나님이 먹을 것, 입을 것, 의식주는 완전 책임져 주셨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히 먹을 땅도 안식의 땅도 준비해 놓고 그리 이끌고 계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성막이 복음입니다. 복음을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어떤 갈등 속에 있습니까? 어떤 아픔 속에 있습니까?
어떤 해답을 찾고 계십니까? 성막으로 나오세요. 성막에 집중하세요. 성막에서 찾으세요. 이리저리 막 떠돌아다니지 말고, 사람에게서 찾지 말고, 사람의 말에서도 찾지 말고, 교회 와서도 마찬가지예요. 친한 사람에서 찾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강단에서 찾으세요. 그게 온전합니다. 확실합니다. 하나님 뭐라고 했냐? 성막에 나온 그들에게 내가 함께하겠다. 위드하겠다. 내가 그들 속에 임마누엘 하겠다. 함께하겠다. 그리고 모든 것 속에 함께하겠다. 어떤 문제가 와도 그 문제는 멸망의 문제가 아니라 응답의 길이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에 성취되는 발판이요. 어떤 상처도 괜찮아요. 상처가 아닙니다. 답입니다. 길입니다. 요셉이 팔려가지 않았더라면 세계복음화 합니까? 하나님은 허락하셨어요. 불신앙하는 형들에 의해서 팔려간 건 상처일 수 있지만 상처라고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의 인도를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나를 만드시는 것입니다. 나의 그릇을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곳으로 나를 지금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게 맞는 거예요. 그렇게 복음 깨닫고 나면 답이 어떻게 나옵니까? 완전히 나는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완벽함 속에 인도받아 온 거예요. 못 봐서 그랬지. 못 깨달은 거죠. 그렇죠. 깨닫게 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어디서 깨달을 수 있냐? 성막 속에서. 모든 문제 해결해요. 그래서 복음을 누리는 방법이 이 성막입니다. 복음을 누리는 방법. 두 번째, 하나님께서 성막을 통해서 미리 주신 답이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한 번도 가보진 인생을 걸어갈 것인가 방향을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도 제일 먼저 주신 말씀이, 아브라함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래 놓고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는데 그게 가나안 땅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완벽한 응답의 현장으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미리 여러분 인생에 답을 줬어요. 앞으로 여러분의 가는 인생일 동안에 이런저런 수백 수천의 문제가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만 개라 할지라도 풀 수 있는 답을 줬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그러면서 오늘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고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리라. 여러분들은 열쇠를 가지고 있다니까요. 아니 모든 문을 열 수 있고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열쇠를 가진 사람이 그 열쇠 없는 사람처럼 고민하고 염려하고 울고 상처받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할 필요 있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강단을 통해서 여러분이 늘 주신 말씀이 너 열쇠 가지고 있잖아. 뭘 달라고 하니 지금. 왜 고민하냐. 왜 염려하냐. 너는 지금 평생 기뻐해도 부족해.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자로다. 너같이 구원 얻은 사람이 어딨냐. 하나님이 주신 구원이 그렇게 몇 가지 해결하고 많은 그런 구원이 아니에요. 완벽한 구원이에요. 완전한 구원이에요.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러니까 그걸 찾아서 누리라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찾냐? 말씀 속에 강단 속에서. 강단 놓치면 다 놓치는 거예요. 미리 주신 답과 방향을 따라. 목표도 주셨어요. 이거를 못 찾으면 방황하는 거죠. 인생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자, 어떤 답을 줬습니까? CVDIP를 주셨죠. C, 커버넌트. 약속.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언약이 뭐예요? 가나안 땅 가라. 가나안 땅을 주마. 그 말은 그리스도를 주마. 그 말이에요. 임마누엘을 주마.
하늘 보좌의 축복을 주마. 그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다 있으니까.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서 모든 민족 살려라. 세계복음화. 그 축복 누리면서 모든 민족을 건져내라. 여러분들은 모든 민족을 건져낼 사람이지 모든 민족에 의지할 사람이 아니고 포로되어 가고 끌려가고 따라가는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말은 여러분들은 리더로서 지도자로서 서밋으로서 준비시킨 거예요. 그게 크리스찬이에요. 제대로 아셔야 됩니다. 그게 언약이란 말이에요. 온 세상은요, 이 복음 모르면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망하고 아무리 장군이라도 망하고 군대가 100만이고 1000만이어도 망하는 게 이 복음 없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장군이 죄와 사탄과 저주를 이깁니까? 지옥 권세 누가 이깁니까? 눈에 안 보이는 마귀 귀신 권세 누가 이깁니까? 이길 자가 없어요. 나만 장군이 아무리 훌륭해도 어느 날 불치병이 자기 몸에 왔는데 어떻게 해결합니까? 의사도 해결 못해요. 그거를 성막에서 해결하는 겁니다. 그렇죠? 엘리사가 성막을 가진 사람 아닙니까? 이 비밀을 가진 사람 아닙니까? 그 나만 집의 여종이 이걸 가르쳐 준 거예요. 엘리사에게 가보라고. 그리고 엘리사 만나러 왔다가 자기 몸에 불치병 치유됐잖아요. 장군도 어쩔 수 없어요. 구원받아야 돼요. 복음 만나야 돼요. 성막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237 전 세계 나라에 성막 만들어야 돼요. 그 나라 살려야 돼요. 우리는 살릴 사람들이지 도움 받을 사람, 여러분 도움 받을 사람이 아닙니다. 도움을 줄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정체성을 바르게 깨달아야 돼요. 못 깨달았을 때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고 나는 늘 도움받아야 할 사람이고 남이 안 도와주면 내가 슬픈 자가 되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가문 살리고 여러분이 상처받은 사람 치유하고 여러분이 방황하는 사람을 올바른 답 줘서 방황을 끝내게 만들어주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자, 이 속에서 나온 게 뭡니까? 이 언약,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 속에서 나온 게 뭡니까? 비전이잖아요. 비전. 우리가 텔레비전 할 때 비전이잖아요. 눈으로 보게 돼요. 뭐가 비전입니까? 여러분이 비전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볼 때 뭘 보이냐? 하나님은 다윗을 부를 때 세계복음화가 보여. 하나님은 요셉을 노예로 간 요셉 볼 때 애굽 복음화가 보여. 하나님 눈에는요. 맞아요? 틀려요? 요셉은 지금 형들이한테 팔려가지고 노예로 애굽에 왔지만 하나님 눈에는 요셉이 어떻게 보여요? 보디발 집안 살리고 감옥의 간수장이 살리고 애굽의 바로왕 살리고 그 애굽 나라에 올 큰 대재앙 기근을 막을 전도자로 전 세계 사람들을 먹여 살릴 복음 가진 경제인으로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볼 때 어떻게 봅니까? 그런 비전이 안 보여. 왜? 가진 것도 없어. 나 도와주는 사람도 없어. 능력도 없고 실력도 없어. 돈도 없어. 이런 모습을 딱 보니까 어때요? 나는 정말 외로운 사람. 무능한 인생.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무능한 인생에 또 실패된 모습에 주변 사람이 괴롭힌다 그러면 크게 어떤 게 느껴져요? 상처 느껴집니다. 성공자는 상처 안 느껴요. 또 가지고 있는데 뭐. 그렇죠. 그런데 이런 실패자의 모습을 가진 사람은요. 옆에서 개만 짖어도 너도 나 무시하냐? 이렇게 돼요. 조그만 강아지가 짖는데 이제 하다못해 개까지 나를 무시하는구나.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공자들은 강아지 짖는다. 이성 용감하네. 마음에 든다 너.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사람 일이 되진다니까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체가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볼 때 세계복음화가 보여. 예수님은 무능한 제자들을 보고 때로는 배신하고 예수님 버렸던 베드로를 볼 때 뭐가 보여요? 모든 족속 살아나는 게 보여. 천하 만민이 치유되는 게 보여요.
우상 문화가 베드로 때문에 바뀌는 게 보여요. 그런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80세 된 도망자 모세를 딱 볼 때 애굽을 살려낼 사람으로 본단 말이에요. 근데 모세는 제가 누구간데 바로왕한테 가겠습니까? 나는 가진 것도 없습니다. 우리 백성들은 심지어 나를 왕따시켰습니다. 그런데 내가 가서 말하면 듣겠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랑 갈 거야. 저는 말도 못합니다. 마음에서. 이랬잖아요. 하나님이 노하셨잖아요. 진노하셨어요. 입 만든 네 주둥이 만든 사람이 누구냐? 나 아니냐? 내가 네 입에 메시지를 줄 거야. 네가 말 못했다. 말 잘하는 네 형 붙여줄게. 아론. 이랬어요.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리를 그렇게 보시는데 내가 나를 볼 때 내 환경이나 모습 때문에 그리고 세상이 주는 엉터리 기준에 의하여 엉터리 기준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탑. 그 안에 딱 갇혀가지고는요.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기준에 못 미친다고 해서 나는 부족한 사람. 나는 왜 이렇게 사는가? 나는 왜 이렇게 능력이 없는가? 이렇게 세상 기준에 그 대답 속에 괴로워하는 삶. 여러분, 세상이 만들어 놓은 답과 기준에서 빨리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벗어나야 돼요, 그거. 그래서 대답을 잘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질문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니까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이 질문을 해야지. 세상 사람들이 만드는 대답 속에서 그걸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이 집안의 전통과 세상이 만들어 놓은 이 세상의 가치와 틀들을 지키기 위한 거, 그게 도덕이잖아요. 도덕이란 게 뭡니까? 내가 지켜야 할 가정, 내가 소중한 것들을 지키기 위한 기준 안에 있는 게 그걸 지키려고 만든 게 도덕이에요. 유교주의자들의 도덕은 뭡니까? 유교를 지켜야 돼요. 추석 때 제사 지내야 돼요. 그게 도덕이에요. 그런데 크리스찬을 유교주의 사람들이 볼 때 기독교인들은 제사를 안 지내거든. 호로 자식들. 애미애비도 몰라보는 놈들.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자, 유대인들이 가진 도덕은 뭡니까? 행위를 잘 지켜야 돼요. 그게 자기들의 도덕이에요. 자기들의 기준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진리의 말씀을 주셨는데 자기들의 기준에 안 맞는다고 나쁜 놈이에요. 이단이에요. 하나님을 모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미워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여러분 기존에 있는 이것을 넘어서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보고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 말이 뭔 말입니까? 세상이 주는 답 속에 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이 주는 답을 넘어서면 어떻게 됩니까? 위험한 거죠.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로 안 가고 가면 위험하고 굉장히 황당하고 미래적이죠.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인생길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한 시대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그 답을 넘어선 사람들이었어요. 언제든지요. 세상 말로 말하면 모험 이런 거겠죠. 모험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모험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비전입니다. 이 언약 가진 여러분들이 비전이요. 여러분이 가진 산업이 하나님 보실 때는 세계복음화 산업이에요. 여러분이 가진 조그만 기능과 여러분이 가진 조그만 소유와 여러분이 가진 조그만 능력이랄지도 하나님 보실 때는 세계복음화할 능력이에요. 다윗이 던지는 그 돌멩이로 양 지키면서 썼던 그 돌멩이가 골리앗 때려잡는 놀라운 무기가 됐어요. 왕들도 못하고 군인들도 못한. 하나님 보실 때는 여러분이 가진 거, 여러분이 소유한 거 작지만 여러분의 산업이 하나님 보실 때는 세계 살릴, 세계복음화할 비전으로 보이는 거예요. 따라서 해봅시다. 내가 바로 비전이다. 내가 가진 것이 하나님의 비전이다. 나의 인생이 바로 비전이다. 그렇습니다. 이걸 깨닫는 순간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뭐 겨우 어떻게 살다가 천국만 가는 그런 게 아니에요. 물론 천국만 가도 그건 어마어마한 거지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삶은 꿈을 이루는 삶이 되죠. 그 꿈은 허황된 게 아니라 참 꿈이죠. 왜? 이루어지니까 참 꿈이에요. 이루어지니까 참 소망이에요. 그냥 소망이 아니에요. 참 소망이에요. 왜? 이루어지니까. 반드시 이루는 것이니까 참 소망이라. 여러분 추석 때 또 자녀들을 만나서 이렇게 얘기할 때 앞으로 너 잘 될 거야. 희망을 가져. 그거는 참 희망 아니에요. 왜?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몰라요. 그리고 거의 대부분 안 이루어져요.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참 소망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받은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이루어진다니까요. 성경에 증거 있잖아요. 그걸 24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날마다 여러분 자신을 보면서 여러분 가진 것을 보면서 여러분의 산업을 보면서 날마다 비전을 보는 거, 꿈을 꾸는 거 24시예요, 그게.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성막에 나오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이거를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설계하는 거예요, 내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계하는 거예요. 그림 그리는 거예요. 그게 이미지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는요, 여러분이 가진 현장 속에서 작은 걸 가지고 작품을 만드는 거예요. 다윗은 양치는 걸 작품으로 만들었어요. 사람들은 다 그때 당시에 소년들이 양친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양 맡기고. 우리 어렸을 때도 보면은 이렇게 우리 집은 소가 없어서 저는 소 풀뜯기로 이렇게 풀먹이로 안 다녔어요. 또 풀배로 안 다녀서 소 먹일 풀배로 안 다녔어요, 저는. 저는 소가 없어서 너무 불평이 속으로 불만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소풀 이렇게 먹이로 가고 그러면 자유롭잖아요. 밖으로 나갈 수 있잖아요. 근데 소가 없으니까 집에서 공부해. 매 맞으면서 공부해. 그게 너무너무 싫어요. 그래서 옆집에 또는 친구들 소 뜯기로 갈 때 몰래 따라가고 그러다가 벌도 쏘이고 막 그랬습니다. 그런데 평범한 그 일에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지만 다윗은 작품을 만들었어요. 어느 정도냐? 정치인들이 다윗의 소문을 들을 정도로. 얘가 양을 치는데 사자도 곰도 늑대도 물리쳐. 이게 소문나 버렸어요. 얘가 취미생활로 수금을 틀고 작사 작곡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데 이 찬양이 얼마나 영적인 능력이 있는지 역사가 일어나니까 왕의 귀에까지도 들어가요. 이게 뭐냐? 작품이에요. 여러분의 작은 거, 이 언약 붙들고 꿈을 꾸면서 진짜 하나님 주신 방향과 목표를 정하고 이 축복 누리게 되기 바랍니다. 언제든지 그래서 서밋이 됐잖아요. 여러분 인생이요. 비전이라고 할 때 비전은 뭐냐? 아직 안 왔는데 온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가나안 땅 주겠다고 했는데 나는 광야에 있단 말이에요. 아직 안 들어갔는데 들어간 것처럼. 그걸 보고 미리 누림, 미리 갖기, 그죠? 미리 성취. 미리 갖는 거예요. 믿음이란 게 뭡니까? 눈에 안 보이는데 보이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불신자들은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만 이렇게 살 수 있어요. 미래를 보고 가요. 하나님 미리 주셨다니까요. 미래를, 여러분 미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이제 우리는 성막을 따라 행진해야 돼요. 오늘 본문에도 뭐라고 했습니까? 성막을 만들어 놓고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는 증거. 저 성막을 볼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섰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예요. 임만을 하다는 증거를 눈으로 봤어요. 그리고 그 구름 기둥이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제사장들과 성막 섬기는 사람들이 레위 족속들이 성막을 막 접어요. 접어서 언약궤를 메고 성막을 접어서 싣고 그리고는 구름 기둥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걸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도 부랴부랴 짐을 싸요. 광야에는 다 천막에서 살았잖아요.
그래서 천막을 거두고 수레에 싣고 이고 지고 양들을 몰아서 구름기들을 따라 막 행진을 합니다. 그리고 그 성막이 멈추잖아요. 제사장들이 또 성막 만들잖아요. 또 다시 텐트를 치잖아요. 그럼 거기에 또 머물러요. 성막이 안 움직이면 절대 안 움직이고 성막이 움직이면 움직여요. 성막을 따라서 여러분 인생 행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따라 강단 따라가세요. 237 세계복음화의 언약이 여정입니다. 이게. 여러분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무엇을 해야 됩니까? 어떤 판단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결정해야 됩니까? 성막을 보세요. 강단을 보세요. 강단에 어떤 메시지 떨어졌냐? 그걸 따라가세요. 행진하는 겁니다. 행진은 방향 없는 사람은 행진 못해요. 행진이 아니라 무질서. 방황이에요. 막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먹을 거 찾아 막 이익되고 안 되는 이런 거 찾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행진은 누가 하는 거냐? 분명한 목표와 방향이 정해진 사람만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인생은 살면 살수록 분명해져야 돼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인생을 살아보면 살았을수록 모르겠다 이게 아니라 인생을 살면 살수록 내가 왜 태어났는지 알겠어. 내가 왜 이 교회에 있는지 알겠어. 내가 왜 그 직장에 갔는지 알겠어. 왜 우리 집안에서 나를 태어나게 만드신지 알겠어. 왜 그런 사람들을 만났는지 알겠어. 쉬워요. 분명해요. 단순해요. 그런데 이 성막의 비밀을 모르는 사람은 인생 살면 살수록 어렵다. 답답하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다. 방황해요. 힘들어요. 그래서 살다가 늙어 죽으면 되는데 미리 죽는 사람도 있어요. 끝이 안 보여가지고. 그 답 못 찾아서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차라리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꼴저꼴 안 보고 그런 사람 있습니까? 빨리 답 찾고 성막 중심, 성막 따라 행진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절대 불가능해 보여도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 오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한테 예배만 받으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짐을 본인이 져주시겠다는 거예요. 나는 좋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네가 힘들면 내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한 걸음 한 걸음 이끄시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능력 없는 줄 아니까 내가 천사를 동원해서 네가 해야 될 일을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너는 내 말만 따라오라는 거예요. 믿고. 물속으로 들어오라면 물속으로도 들어오고 불속으로 들어오라면 불속으로도 들어가라. 따라와라. 말씀이 불 가운데 가거든 너도 불속으로 들어와라. 그 믿음 가지고 따라가면 불에 의하여 상하거나 물에 의하여서 죽는 게 아니라 물이 갈라지고 불 속에서 살아나오고 증거를 주겠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물 가운데 살아남고 불 가운데 살아남던 증인들이 있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사자굴 속에 살아나온 다니엘, 물 속에서 살아나온 이스라엘 백성 홍해. 성경에는 분명히 증거 있어요. 절대 불가능한데 그게 아니에요. 성막 따라가면 절대 가능해요. 아무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 나라 시스템이 성막 시스템.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자녀 살리고 후대 살리고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걷는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이 영광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한단 말이에요. 그 증거를 누리란 말이에요. 진짜로 믿으란 말이에요. 진짜로. 확인해 보세요. 이거는 단순히 철학적 얘기가 아니에요. 실제적인 얘기예요. 제가 여호수아 1장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여러분에게 줄 땅이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안식할 땅이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끄셔서 가게 하시는 그곳이 있어요. 여러분 삶에. 거기를 인도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뭐라 하냐? 네가 발로 밟는 모든 것은 너희에게 주었노니. 줄 것이다가 아니라 주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네가 밟는 땅은 너희 영토가 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밟는 것은 영토가 됩니다. 성막 중심 따라가면요. 5절에 보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모세와 함께 있었던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 있겠다는 거 약속한 거예요. 절대 하나님 떠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6절에 보니까 강하고 담대해라.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차지하게 하리라. 맹세까지. 하나님 맹세까지. 하도 안 믿으니까 맹세하지. 하나님이 야, 그 가나안 땅 너에게 줄게. 그러면 됐지. 하나님 뭐라고 맹세합니까? 말씀은 진리인데. 맹세까지 한 이유가 뭐야? 하도 안 믿으니까. 우리가 하도 안 믿으니까 하나님이 야 맹세할게. 내 삶을 두고 여호와의 영원한 삶을 두고 맹세할게. 그런데도 안 믿으면 되겠어요. 오직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이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무슨 말이냐? 이 말씀을 행하고 자로나오는 말씀으로 중심을 잡고 말씀을 떠나지 말고 가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뭐하리니? 형통하리니. 이 말씀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라. 말씀 중심의 삶은 형통의 삶으로 연결되죠. 틀림없어요. 9절에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말한 거 아니냐. 내가 네게 명령한 게 아니냐. 강하고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알지 못하는 길을 간다고 해서 세상이 만들어놓은 그 답을 벗어나서 간다라고 해도 황당하게 위험한 길을 간다라고 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 추석 명절일 주간입니다. 여러분 흩어진 가정 안에 성막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10분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불신앙 절대 하지 마세요. 환경에 속지 마세요. 여러분 가정에서 이번에 성막운동 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이 흑암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모든 답을 성막에서 찾으시면 돼요. 답답합니까? 빨리 성막 찾으세요. 답이 없으면 답답하지. 그래서 말씀 속에서 얼른 답을 찾으세요. 성막을 따라서 우리가 다 함께 세계복음화를 향하여 행진하는 좌우로 살필 필요도 없어요. 머뭇거릴 필요도 없어요.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행진하면 돼요. 방향도 나왔고 목표도 나왔어요. 여러분이 누군지도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믿고 우리 함께 갑시다. 행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